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구약성경 568페이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가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때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미국 대선의 유력한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영부인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인 클린턴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어느 날 둘이서 이 백악관을 한가로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웬 거지가 백악관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클린턴 대통령이 부인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당신이 나를 만났으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되었지 저 거지를 만났으면 거지 부인이 되었을 거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힐러리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당신이 나를 만나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저 거지가 나를 만났더라면 저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고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만남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지만 아름답지 못한 만남은 비극과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이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하고요.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크나큰 복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될 때 삶의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아름다운 만남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함께 걸어갈 이 동반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만나는 것과 같은 은혜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영적인 지도자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과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등마루 영성학교 16번째 시간에는 이 만남의 영성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차례 만나고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 또 그 다음 날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아갈 텐데요. 이 만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최고의 만남을 이룰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이 가을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다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보다 더 뜨거운 경험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은 우리의 실존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볼 때 시작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 주인공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고대 중근동의 판도를 주름잡고 있었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군인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와 다르게 강력한 왕권 사회였던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의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군사력이고요. 그 군사를 다스려주는 장관이 왕에게는 가장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아람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불어 이 나아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이 아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가는 곳에는 늘 전쟁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이 장군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힘 있는 용사가 바로 나아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당시 시리아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은 시리아 왕 베나닷 1세가 가장 총애하는 군대 장관으로 왕 외에는 그 누구도 나아만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읽은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없으나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but. 이 말이 굉장히 영적이기도 하면서 성경의 판도를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But he had leprosy. 번역하면 그러나 그는 문둥병 환자였더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돈, 명예, 지위, 출세를 모두 다 가졌습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계급장, 하늘을 나는 새도 명령 한마디면 떨어뜨릴 수 있는 위풍당당한 강력한 나라의 2인자가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당당한 장군의 제복 속에는 온몸으로 온몸이 문둥병으로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있고요. 초라한 인간의 육신이 그의 갑옷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아만을 보면서 현대의 모든 사람들의 비극과 아픔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저의 아픔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출세, 권세, 돈, 명예, 학위, 지위라는
이 화려한 성공의 그늘 속에 자신이 썩어가고 있는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은 유명한 정치인이고 뛰어난 CEO의 경제인, 대학 교수, 법관, 사업가, 심지어 종교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문둥병이 들어서 살이 문드러져 가는 가정과 부부, 그리고 파괴된 가정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불치병으로 또는 탈선하여서 한숨과 탄식이 끊어질 날이 없는 가정과 남모를 고민들로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는 절망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의 비극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나아만 장군의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성경은 그러나를 우리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가졌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절대 죄인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우리 내면 어디선가에는 문둥병과 같이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진물이 나며 냄새나는 인간의 영적인 질병이 깊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이 영적인 문둥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단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문둥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날마다 가슴에 그러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 속에서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성은 나아만과 같이 그러나인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잘 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를 고백하시며 주님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가져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곧 나아만의 부인을 시중들었던 여자 아이 종이 나아만의 상황을 보고 3절에 자신의 여자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이 어린 소녀의 시종의 말을 듣고요, 놀랍게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나아만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고 급하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아만의 갑옷 뒤에 숨어있는 문둥병이 그를 정말로 혹독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28년 동안 지방에서 불교협회 회장을 지냈던 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고 집사가 된 이후에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가 전국 불교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절을 지으며 협회 일을 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몸에 병이 들어서 병고침을 받고 자손들이 잘되게 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절을 짓고 불공을 들이며 충성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서 나중에는 교회라도 나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전도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작은 여자 종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최고의 만남을 주선하는 영적인 중매쟁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급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최고의 만남을 향하여 출발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적인 나병 환자로 그의 옷들 뒤에, 그들의 타이틀 뒤에 썩어져 가는 그의 인생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중매쟁이의 자리에 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의 인생은 그런 하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나만이 최고의 만남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였던 것은 학식 많은 사람의 충고도 아니었고요, 나만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자 시종의 증거였습니다. 3000년 전에 아무런 가치가 없게 여겨졌던 한 여자 종의 이야기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나만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시종의 말을 듣고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4절에 나만은 왕에게 그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가라고 하고 왕이 편지를 직접 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편지를 써주었다는 것은 왕의 친서를 품고 이스라엘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 왕의 친서는 이스라엘로 가는 나만을 아무도 막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마차에 싣고 많은 수와 장수들과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 요람을 찾아갔습니다. 은 10달란트라는 말은 은이 342kg이고요. 금이 6,000개라는 말은 2달란트로 약 68.4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선물입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참 궁금한데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나만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최고의 만남을 위해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찾아가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잘못된 번지수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 큰 중요한 사실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통하여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최고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달려가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나아만과 같은 과오를 오늘날 범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과의 최고의 만남의 영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성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갑옷이 벗겨져야 하고, 나만이 의지했던 것도 내려놓아져야 하고, 나만이 걸어왔던 삶의 경력도 벗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벗겨져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잘못된 번지수를 찾은 나아만과 시리왕의 친서를 받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옷을 찢고 염려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9절에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행렬은 다시 먼 길을 달려서 도단에 자리한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왕도 놀란 만큼 휘황찬란한 행렬이 시골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는데 차 한 대만 들어와도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난리가 납니다.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왕의 사신을 태운 마차가 이스라엘의 시골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이와 같이 휘황찬란한 행렬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올려다 볼 수 없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문 앞에 그가 가지고 온 모든 선물들과 그를 호위하는 행렬들과 그의 몸을 번쩍이게 하는 갑옷을 입고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신앙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단지 사자를 나아만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이야기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심지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진설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는 얼굴 한번 비치지 않습니다.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길을 문둥병으로 인하여 따가운 햇볕을 받으며 진물나는 몸을 이끌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온갖 선물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 이 골짜기 시골까지 걸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도 비치지 않고 고작 한마디 던지고는 그만입니다. 화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나아만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하였도다. 나아만이 노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한 것이 아니라 크게 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장군의 옷을 입은 채로는 들어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화려한 갑옷 뒤에 번쩍이는 갑옷 뒤에 숨기고 싶은 그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의 명예, 지위, 영광, 위용, 자만감 모두를 내려놓고 요단강에 놓아야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나아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버럭 소리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짓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면 이렇게 소리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해. 결국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지 못한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자존심, 그게 얼마나 강하냐면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나를 무덤에 묻더라도 내 자존심은 묻을 수 없다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만의 자세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순간에 깨닫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갑옷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삶의 모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나아만과 같이 엘리사에게 나오듯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엘리사의 집까지만 나옵니다. 또는 요단강 강가에까지만 옵니다.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치는 분이 많습니다만 진정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요단강 주변을 맴도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수는 많으나 교회가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이유입니다. 내가 요단강으로 들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데, 그 만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데 그저 요단강 앞에까지,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나와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껍질을 벗어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모든 장식과 가식을 떨쳐내야 합니다. 2021년 이 10월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신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문 집 앞에까지 서 있고 요단강 앞에까지 서 있지만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고 있지 못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까? 속은 썩어가는데 겉에는 많은 것을 걸치고 그것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명예, 지위, 지식, 가문, 직분 그리고 소유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주렁주렁 늘어뜨리고 만족한 듯이 삽니다. 자꾸 숨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많은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든 껍질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보혈에 잠길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 보혈에 잠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 나만의 이야기는 무엇에든지 순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에 7번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내야 한다는 주님과의 만남의 영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까지는 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까지는 잘 나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가 붙든 것을 주님 앞에 놓지 못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잠기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없고 그 인생의 진정한 평화, 그 인생의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10월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껏 입었던 인생의 모든 갑옷을 하나하나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빈손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요단강으로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롭게 살아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니 비로소 나만의 문둥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10월에도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리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날마다 최고의 만남인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5년 전에 만났던 주님 아니고요, 10년 전에 만났던 주님 아니라 2021년 10월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숨어있는 문둥병 역시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오늘 잘 되다가도 내일 그런 날을 만납니다. 오늘 기쁘다가도 조금 후에 그러나 외롭고 슬프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뿌리 뽑히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의 어떤 것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는 주님 앞에 내가 빈손될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놓고 주님만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 나의 길이시며 주님만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 이미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실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그러나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는 내가 잡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보시지요. 주님 앞에 빈손입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나 주셔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2021년 이 10월 깊어가는 가을,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잡고 있는 수많은 그러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빈손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까지 치유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갑옷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둥병까지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눈을 뜰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눈을 감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만나는 은혜의 영성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